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차들이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탐심의 깊은 우상의 뿌리를 제거하는 구원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를 통해 우리나라가 많이 부유해졌고 세계적으로도 10대 경제대국 반열에 오르는 쾌거를 맛보았습니다. 이러한 경제체제가 우리에게 준 유익도 있지만 오랜 시간 지속되다 보니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우상처럼 들어온 가치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탐심입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이유를 남길 수 있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노력해야 된다는 경쟁 사회가 만들어졌고 지금은 선의의 경쟁을 넘어서 무한 경쟁 사회로 가다 보니 가만히 있으면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불안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무한 경쟁 사회가 무한 경쟁 교육까지 넘어와 오늘날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것이 초등 의대 입시반이 만들어졌습니다. 7살 된 아이가 초등 의대 입시반에 들어가기 위해서 울면서 시험을 치는 우울한 사회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오르고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받고자 하는 나만의 탐욕스러운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이 땅에는 완전한 유토피아가 사회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해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생명의 길을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뿌리 깊은 우상인 탐욕스러운 마음, 탐심, 이 우상의 뿌리를 제거하는 구원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탐심을 물리치려면 첫째, 소유보다 생명을 바라봐야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은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아멘.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은 인기 스타였습니다. 수많은 기적들과 병고침으로 유대 사회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천 명에서 많으면 수만 명씩 몰려다녔습니다. 몰려다니는 수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이 신기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해결되지 않는 나의 근심 걱정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근심 걱정이 많은 한 사람이 수많은 인파를 뚫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내 형과 나 사이에
유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수천 명의 사람들을 뚫고 겨우 한 이야기가 자신의 유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이 당시 선생이라고 불리우는 수많은 랍비는 이 백성들의 이 불공정한 재산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고요, 또 그들에게 해결되지 않는 그 많은 문제에 명쾌한 답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사 한 명의 랍비로 바라보면서 나간 거죠. 예수님은 어리석은 사람에게 자신의 재판장과 같은 해결사가 아님을 이야기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물리치고 소유가 아닌 생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이 아닌 구속사의 인생을 살라는 생명의 메시지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간절하게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소유가 아닌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살아가는 그 삶이 머리 둘 곳도 없이 한평생 생명으로만 나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신의 그 근심 걱정의 제일 큰 근심 걱정이 바로 자신의 유산인 소유였던 것이죠.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는 소유를 위한 탐심의 기도가 많습니까? 아니면 생명을 위한 구원의 기도가 많습니까? 자녀의 입시 때문에 간절하고 직장 문제와 부동산 가격이 요동칠 때도 간절해집니다. 자세히 보면 그 간절함의 끝에는 나의 탐심이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내 소유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저 또한 저의 소유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불렀었던 적이 많습니다. 15년 전에 우리나라의 남아메리카 펀드, 남미 펀드가 한참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교의 누나가 자신이 친한 친구 중에 남미 펀드를 전문으로 하는 펀드 매니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수익률이 너무 좋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20대 초반 대학생 시절이었는데요. 그 누나 말에 넘어가 어린 나이에 아르바이트하면서 모아두었던 그 전 재산을 펀드 매니저에게 올인했던 적이 있습니다. 펀드 투자를 한 거죠. 그렇게 2배, 4배 수익을 나게 해주겠다는 말에 넘어가 전부 올인하였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펀드 매니저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2주가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펀드 매니저가 연락이 안 되니 저는 그때 예수님께 연락을 드립니다.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가 기도를 하죠. 예수님, 이 펀드 매니저가 마음을 돌이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자산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펀드 매니저는 끝내 연락이 되지 않았고 잠수를 탔고요. 20대 초반 시절 아르바이트에서 모은 저의 전 재산을 탕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쓴맛을 제대로 본 것이죠. 결국 돈의 유혹 앞에 탐심의 마음을 물리치지 못했던 저의 악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훈련이 돼서 그런지 그 이후로 펀드, 주식, 비트코인 이런 거에 눈도 가지 않더라고요. 고난이 축복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돈에 대한 탐심도 너무나도 많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는 권력에 대한 탐심도 있고요, 명예와 인기에 대한 탐심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 역시 돈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탐심도 있는 모습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들 교회 온 지 3년 차가 되었는데요. 지난 2년 동안 부부 목장을 할 때 참 감사하게 정말 좋은 목자님과 부목자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말마다 목장원 분들과 헤어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떤 뿌리 깊은 우상의 마음이 드냐면 이 좋은 목자님과 부목자님과 내년에도 같이 목장하고 싶은 그런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 오늘날 좋은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 힘든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났으니 딱 1년만 더 함께 하면서 그 속에 내가 편안하게 목장하고 싶은 탐심의 뿌리가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저의 또 이런 마음을 봐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목장이 바뀔 때마다 전부 새로운 멤버들로 다 바꿔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건 무엇이냐면 새로운 목장이 시작되어지는데 그 새로운 목장이 처음에는 너무나도 어색하지만 또 그 속에서 새로운 나눔들을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맛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도 공동체 안에 있는 목장을 통해서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하나 발견하였습니다. 무엇이냐면 마음 맞는 사람끼리 너무 좋다고 오래 뭉치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끼리끼리 지내면 서로 나눔하는 것도 똑같은 나눔이기 때문에 그 나눔들이 고여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귀한 나눔들이 너무 고이게 되면 그 안에서 고이게 되면 생명이 썩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약재료와 이 간증들은 늘 새로운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 때 그때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고, 그리고 사람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생명을 나누는 대상임을 목장 공동체를 통해 보게 하셨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부 목장과 여자 목장, 직장 목장 가운데 그 안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재판장이 열리는 그런 목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서로를 소유하려고 서로 믿으며 소유하려고 탐심을 내는 그런 나눔의 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약재료와 수많은 간증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가정이 새로 살아나고 그 안에서 생명이 일어나는 진정한 영적 공동체가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정연 질문입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 속에는 소유하고 싶은 탐심은 없나요? 내가 속한 목장은 소유하는 목장인가요? 아니면 생명을 나누는 살아있는 목장인가요? 탐심을 물리치려면 둘째, 나에 대한 관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리라 하되. 아멘. 예수님은 탐심이 가득한 한 사람의 이야기에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이야기하시며 한 가지 부자 비유를 드십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부자 비유의 말씀을 보면요, 참 재미있는 한 포인트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 속에 내가라는 말이 무려 5번이나 나온다는 겁니다. 내 곡간을 헐고 내가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니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요, 모든 생각과 모든 사고가 나 자신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돈을 쓰고 나를 위해서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나의 평안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자기 소유에 대한 아주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 소유에 집착하는 부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은 이 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데려가면 그 모든 소유, 그 모든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수많은 재산을 쌓은 이 부자에게 왜 어리석다라고 표현했을까요? 바로 이 부자는 이 모든 소유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 재산을 들고 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재산이 그 부자에게는 자신의 보호막이자 자신의 브랜드 네임이자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무기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 부자에게 가지고 있는 문제는 재산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재산의 주인이 자기 자신임을 이야기하는 교만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모든 문제는 자기 중심주의에서 시작됩니다.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고 이야기하며 인권이 왕노릇하는 이 사회 분위기와 너무 많이 닮아 있죠.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요즘 청소년 친구들과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또 많이 신방을 가기도 하고요. 그러면 정말 아이들이 자신의 시간을 금같이 여기는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들에게는 시간이 곧 돈이죠. 하루 24시간을 분 단위로 계획하고 사는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강박증과 완벽주의도 많죠. 교회 큐페를 하려고 해도요, 큐페 일정이 주말이 겹치지 않으면 아이들 큐페 참석률이 떨어집니다. 요즘 학원비도 워낙 비싸니까 모든 걸 돈으로 계산하는 거죠. 내가 저기 큐페를 가면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일까? 아니면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일까? 큐페를 가면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기도회를 하는데, 그러면 내가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나의 공부 루틴이 망가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내가 그 경쟁에서 밀리면 어떡하나? 그래서 실제로 수련회 때 문제집을 들고 오는 친구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라도 큐페 오는 아이들이 너무 귀하고 이쁘게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자신의 곳간을 영어 단어와 수학 문제와 수행 평가와 입시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철저히 입시와 명문대학을 위해 자신의 곳간을 더 크게 확장하며 달려가고 있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 이러한 친구들의 곳간 속에 큐티라는 말씀의 곳간이 있을까라는 것을 사역을 하면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자기를 위해 쌓고 있는 이 곳간 속에 말씀의 곳간으로 채우기 위해서 우리 재작년부터 청소년부 안에서 한 가지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학생 목자 세우기 프로젝트였습니다. 너희들의 금 같은 시간, 너희들의 돈 같은 시간, 나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서만 살지 말고 우리 그 곳간을 하나님의 말씀인 큐티로 채워보자라는 마음으로 학생 목자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미지근했죠. 공부하기도 바쁜데 주일 청소년 예배 드리는 것도 대단한데 학생 목자 활동까지 섬기게 하는 건 청소년 시기에는 너무 과한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들 교회 안에는 믿음의 학부모님들이 정말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신의 자녀들이 학생 목자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학원 시간을 옮긴 친구도 있었습니다. 학생 목자 역할은 매 주일 청소년 예배 시간을 섬기고, 그리고 날마다 학생 목자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학생 목자 단체 카톡방에다가 자신의 큐티 나눔을 올리고, 그리고 다른 친구가 올린 큐티 나눔에 공감하고 댓글을 달아주며 서로 격려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서만 살고 나를 위해서만 큐티하다가 이제는 공동체를 이뤄서 같이 큐티하고 같이 공감하고 같이 기도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년 넘게 학생 목자 활동이 진행되었는데요, 그 열매가 이번 청소년 겨울 큐페 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잘 훈련된 학생 목자 친구들을 중심으로 찬양의 소리와 기도의 소리와 그리고 말씀을 듣는 영적인 자세, 학생 목자 친구들이 잘 성장하여서
예배의 영적인 분위기를 리드하는 진정한 영적인 목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기도의 소리 속에 나의 미래와 나의 진로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워하는 친구들, 상처받는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하는 동력자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나의 곳간만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큐티를 통해서 나의 곳간의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곳간과 그 시간을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누는 방법을 깨닫게 된 거죠. 이번 겨울 큐페 이후로 다시 학생 목자 신청을 받았는데요, 작년에 신청한 학생 목자 수보다 올해는 2배 가까이 늘어서 200명이 되는 학생 목자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 사역자와 청년 스태프들과 함께 큐티 나눔을 하며 함께 나의 곳간을 열고 자신의 간증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나눔과 간증을 통해 그리고 큐티를 통해 아이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나의 꿈과 야망이 아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맛보고 있습니다. 결국 탄심을 제거하는 방법, 나만 바라보는 이기적인 마음을 제거하는 방법은 큐티더라고요. 말씀이더라고요. 탐심의 반대말은 어떻게 보면 절제입니다. 이 절제는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왜 절제라는 단어가 성령의 열매라고 성경에서 기록되었을까요? 이 절제는 이기적인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 이룰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해야 내 자아가 죽고, 내가 죽어야 탐심이 떠나가고 절제의 마음과 희생의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큐티를 하며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해야 성령의 열매인 절제가 내 인생 가운데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충만함을 통해 내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우상인 탐심이 떠나갈 것이고, 여호와만 의지하여 사람들과 연합함을 통해서 진정한 형통을 맛보는 구원의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시간의 곳간을 나를 위해서 쓰나요? 아니면 구원을 위해서 활짝 열어놓았나요? 탐심을 버리는 비결은 큐티임을 고백하시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나의 소유와 탐심을 위해서 불렀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유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인생 사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곳간이 가득 찼다고 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곳간을 채워주셨으니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드릴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탐심은 물리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매일마다 큐티를 통해 성령님을 초청하오니 성령의 열매인 절제하는 마음과 희생하는 마음, 무엇보다도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